예배 나오신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상황에 공감하시네.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벌써 이번 주 금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거룩한 탄생을 기념하는 명절이라는 뜻이죠. 매년 12월이 되면 모든 교회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공연을 준비하여 함께 즐기기도 하고 추운 겨울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손길을 뻗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죠. 거리나 카페, 마트는 물론 온라인상에서도 성탄절을 틈타서 여러 가지 세일 이벤트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인들이 데이트를 하고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느라 고급 식당이나 영화관 등에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즐거운 성탄절을 생각할 때면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어떤 장면들이 주로 떠오르시나요? 마구간에서 말모기통 위에 자고 있는 아기 예수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 양을 치다가 천사에게 소식을 듣고 찾아온 목자들, 아니면 값진 3가지 예물을 가지고 온 동방박사들. 이 모두 다 우리들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어 알고 있는 장면이죠. 하지만 성경 가운데서도 분명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이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헤롯의 영아 학살 사건입니다.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쪽에서 구원자에 대한 예언과 별을 쫓아온 동방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래도 구원자와 같은 위대한 사람에 대해서라면 왕이 있는 궁전에서 그에 대한 소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을 지배하던 헤롯이라는 왕에게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딱히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헤롯의 아들이 만약에 그 예언의 왕이라면 괜찮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헤롯에게 새 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상당한 결례이기도 하고요. 또 헤롯이 태어난 아기를 해치려고 계획을 꾸밀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헤롯 왕은 자신 외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말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내색하지는 않고 박사들에게 예언에서 말하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를 알려준 뒤에 박사들이 그 왕을 만나고 돌아와서 그 위치를 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위치를 알게 되면 찾아가서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박사들은 궁전을 나와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천사가 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서 돌아가되 헤롯에게 알리지 말고 다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박사들을 기다렸던 헤롯은 그들이 자신을 속이고 이미 돌아가 버렸다는 것을 알고는 군사를 동원하여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에 파견하였습니다. 그가 내린 명령은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예수님과 그의 부모는 이미 베들레헴을 떠나 이집트로 도망가 있었지만 그날 수많은 사내 아기들이 참혹히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과 떼어놓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탄절에는 그다지 잘 다뤄지는 소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크리스마스의 즐거운 분위기와 영아 학살이라는 흉악한 범죄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겠죠. 저 또한 이 말씀을 들을 때면 의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불쌍한 아기들이 무슨 죄일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메시아라면 이 아기들도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아기들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었다면 죽을 일도 없지 않았을까?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보게 하기 때문에 불편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학살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실려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성경의 교훈과 조상으로부터 전통으로 내려온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외국인은 읽어도 그 맥락과 숨겨진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영아 학살 사건과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에 있는데요.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 있었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출생할 당시 이야기가 우리의 이목을 끄는데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는 자신들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보다 수가 많아지고 강해지는 것을 보면서 몹시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고된 일을 시키면서 그들의 세력을 약하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해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결국 파라오는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고 맙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고 나중에 커서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는 것이죠. 이 명령이 있은 이후로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기 모세의 가족이 살던 동네의 이웃들 가운데서도 남자아이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흔하게 목격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고 오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라오의 손에서 구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신의 통치에 위협이 되는 아기를 죽인 파라오와 헤롯,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숨을 부지한 남자 아기가 미래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유대인 독자들을 위하여 준비한 장치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파라오로부터 구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백성들을 구해내실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구할까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로 죽음이 사람을 지배하였으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죄는 죽음을 불러옵니다. 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 모두는 죽음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화해의 통로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음이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고 우리는 이 기쁜 일을 크리스마스에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탄절, 가까운 사람과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물론 코로나19를 제일 먼저 조심하시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바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보다 주변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기대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베풀고 나누면서 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